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고민 좀 풀어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호탕하게 웃고 있다고 그분에게는 고민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모든 고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책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피를 말리는 고민이 있는 분은 그 누군가에게 내 고민 좀 풀어줘요 하는 마음기도 간절한 줄 압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각 2명씩 4명의 고민과 그 4명의 고민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고민이 있으신 분은 해결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세상 살면서 고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내 고민 좀 풀어줘요, 내 고민 좀 풀어줘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고민 좀 풀어줘요, 내 고민 좀 풀어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에 부자 청년의 고민은 영생 문제였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젊음이 있다고, 풍부한 재물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젊음과 재물을 겸비한 참 행복한 사람이었었으나 남모르는 가슴 깊은 곳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생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16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예수님께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17절, 그가 율법 학자인 줄 아셨기에 모세의 계명을 지키라 알려주었더니 그는 20절에 네 선생님, 이 모든 계명은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것은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은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준다는 말인가 근심이 되어져서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만큼 어렵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행복을 주지만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일용할 재물이 있으면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즐기는 많은 재물로는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고 도리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인 영생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총각 요셉의 고민은 약혼녀가 알 수 없는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을 했는데 혼인 진행 여부로 고민이 컸을 겁니다. 18절 19절 총각 요셉은 깨끗하다는 동정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로 단 한 번도 동거한 사실이 없었는데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고민이 되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게 어수선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파혼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민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20절로 21절 약혼녀가 알 수 없는 임신한 일로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즉 꿈을 주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총각 요셉의 고민을 현몽으로 즉 꿈으로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약혼녀 그의 임신은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요셉은 감당하기 힘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풀어주셨는데 본인의 입장, 그 반응은 어떠했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약혼녀가 알 수 없는 임신됨을 알았을 때는 황당한 배신감에 고민이 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약혼녀의 부정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에 고민이 풀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민이 변하여 큰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축복이고 감사이겠습니까?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크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수치고 싶어요. 구주 예수가 출생하는데 육신으로 한 번 나잖아요. 한 번 출생하는 걸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했으니 빛나는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이었고 감사할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하시아 왕의 고민은 낙상으로 든 병이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낙상, 나이 드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제8대 왕위에 올랐을 때 옛날에 다윗에 의해 정복당한 모압 왕 메사가 아합 왕이 죽은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자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모압을 살피다가 떨어져 병들었는데 그 병이 나을지가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 형상의 우상인데 뜻은 높은 곳의 주, 질병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야는 참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진실로 답답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까? 법궤와 제사장이 없습니까? 누구나 낙상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든 병이 낫겠는지 고민되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던가 제사장 선지자에게 물어봤으면 그 말은 기도했으면 될 일을 어떻게 이방신 우상에게 자기 병이 나으려는지를 신하들에게 그것도 외국에까지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노를 살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고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어 책망하시고 너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아하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낙상으로 병들어 죽느냐 사느냐 고민 중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을 때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살아서 왕위에 더 있었을 텐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다 사는 사람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고민하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불순종하며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화복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의 고민은 열왕기하 2장 9절 스승 엘리야의 성령 역사하심의 갑절로 받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는 강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 19절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숭배자 400명 합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누가 섬기는 신이 참인지 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850대 1 두 진영이 각자 제단에 번제물로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인 송아지를 불사르는 측에 신이 참신이라고 할 때 엘리야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안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 역사하심에 갑절로 받았으면 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말입니다. 이 고민이 좀 풀어졌으면 엘리사는 바랐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2절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다했을 무렵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는
주야로 따라다니던 애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했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내려갔어요. 베델에 도착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엘리야 선생을 휴거시킬 것을 아십니까? 엘리사는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스승 엘리야를 잃으면 자기 고민을 풀려는 그 노력이 허사가 될까 봐 집중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번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했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여리고로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엘리야 선생을 휴거시킬 것을 아십니까? 이번에도 엘리사는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이 말씀도 스승 엘리야를 잃으면 놓치면 자기 고민을 이룰 수 없으므로 집중하는 말씀입니다. 6절 엘리야가 세 번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했더니 이번에도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갔습니다. 7절로 8절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니까 엘리사는 평소 자기 고민이든 엘리야 스승께서 행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고민 풀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엘리야를 가까이 했지만 이제 승천 전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미워하든지 말든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고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성령 받는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고민이 풀어진 증거를 아십니까? 11절로 15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넌 후
길을 가며 무슨 말인가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들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끌어올리시자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엘리사가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할렐루야.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건너니라. 물이 갈라져서. 아멘. 엘리사의 고민이 해결된 순간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고민인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로 받아서 스승처럼 성령 역사 행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 광경을 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 하는 말이 엘리야의 성령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을 갑절로 받았기에 그 후부터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4명의 고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은 영생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나 본인이 따르지 않았으므로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총각 요셉의 고민은 약혼녀가 알 수 없는 임신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꿈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해서 시원스럽게 풀렸습니다. 아하시야 왕의 고민은 낙상으로 얻은 병을 우상에게 물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고민 풀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고민은 스승 엘리야보다 성령을 갑절로 받는 것이었으나 고민이 풀려 스승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자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냐고요? 언제까지 그 고민을 마음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고민을 마음에 담아 두시겠느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고민 좀 풀어줘요. 내 고민 좀 풀어줘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어 예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영원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